증거의 장막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실 때 큰 힘 받으시 바라고 우리 정주마 목사님 은혜 있게 달고사의 남자지 두 손으로 할렐루야 되고 환영한 두 손으로 할렐루야. 이 장면 TV에서 많이 보던 사임시면 아닙니까? 뒤에서 민망해서 있을 수가 없어. 반갑습니다,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들. 어저께 이게 집회가 뜨겁게 끝나고 나면 다음날 사실 좀 쉬어줘야 되는데, 그쵸? 우리 베드로 목사님하고 우리 홍보석 목사님 열정이 오늘 또 주일까지 또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 다 읽으셨는데 생각나십니까? 네. 뭐가 생각나죠? 증거의 장막. 증거의 장막. 증거의 장막. 증거의 장막. 오늘 그거 생각나시면 벌써 설교 다 반 끝난 겁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7장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운 우리 스데반 집사가 순교 직전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하면서 마지막으로 눈을 감기 전에 순교하기 직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오늘 베드로 목사님이 이 시대의 마지막이라고 저를 소개했는데 그러면 안 되죠. 마지막 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스데반은 그 생애가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일반인이었을까요? 종교인이었을까요? 종교예요. 그 당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또한 이들은 국교가 무슨 교였죠? 유대의 후손이라서 유대교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교였었거든요. 여호와도. 그렇죠? 하나님교였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민족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상고하면서 자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36년간 일제 압박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때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구전으로라도 여러 가지 자료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배워서 똑같이 이들도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 후손. 그러면 우리 요 대목에도 나오지만 성경에 구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창세기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밖에 없고 이삭밖에 없고 아브라함밖에 없습니까?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까? 많잖아요. 그쵸? 얼마나 많았는데 시대마다 수천 년간 이어온 하나님과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모세는 1500년 전 사람이었죠? 그리고 500년 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사야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오늘 시작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거는 언약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만나셔서 언약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누구랑 살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데라랑 살고 있었죠. 데라의 직업은 우상 만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큰 가업을 이어가는 공장이야, 공장. 우상을 만드는 공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열심히 그 일을 가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누구를 알았다? 하나님. 그러면 데라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다 아담의 후손들 아닙니까? 노아의 후손이고, 그쵸? 쭉 이어온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누굴 택해요?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너희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라. 갈 바를 모르지만 왜 가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갔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쭉 얘기를 합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갔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이삭을 낳고 이삭을 낳은 다음에 또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이. 그쵸. 에서와 야곱을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고 또 누구도 낳습니까? 요셉도. 그쵸. 쭉쭉쭉 계속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던 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택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찾은 거 아닌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언약을 하시죠. 언약을 창세기 15장에 보면 뭐라고 언약을 하냐면 너희 후손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고 저 하늘에 물결같이 많다고. 그 당시에 언약한 당시에는 무자였거든요. 아직 이스마엘도 태어나지 않았을 때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400년이 지난 후 너희 후손들이 종살이하고 있다가 많은 재물을 취하고 그 나라를 징치하고 이제 나온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애굽과 에서와 야곱도 언약의 자손이에요. 성경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3절이 맞을까요? 23절. 아멘. 여호와께서 네, 맞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자, 찾으시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렀다는 것은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거 맞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받았어요. 벌써 복중에 쌍둥이가 있어. 쌍둥이가 있는데 이 쌍둥이가 두 국민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를 이룬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누가 큰 자가 누구를 섬겨요? 작은 자가. 장자가 차자를 섬긴다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을 하시고 리브가는 이거를 마음에 품고 있다가 언제 실행을 합니까? 이 아기들이 태어나고 다 자란 후에 이제 자기 남편 이삭이 눈을 멀고 그러고 나서 이 하나님 장자의 축복은 성경 구약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아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한테 몰빵하는 그런 축복인데 이삭의 눈이 어두워 자기가 갈 때가 다 됐으니까 자식들을 불러 모으지 않아. 에서에게 얘기하죠. 너는 가서 만난 별미를 사냥을 해갖고 와라.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했는데 그 에서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듣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마음속에 뭘 품고 있었어요? 야곱. 왜? 하나님이 얘기했잖아. 그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 그러면 실행에 옮길 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됐죠. 받은 자가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언약을 이루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갑자기 있다가 뭐가 하나 턱 나타나고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은 받은 자가 이루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루죠. 그러고 나서 야곱을 이렇게 털도 입히고 만난 거 남편이 좋아하는 건 누가 제일 잘할지 알죠? 와이프가 제일 잘하잖아요. 만난 거 해서 둘이 마음껏 축복하지 않습니까? 목소리는 이상했으나 그래도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삭도 눈 감고 그거를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축복 받은 게 티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언제 티가 났어요? 야곱 허벌나게 고생합니다. 평생. 그게 무슨 복이야. 그것 때문에 도망가는데 엄마 아빠랑 헤어져서 엄마 아빠랑 헤어지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외삼촌집 라반에서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대장노릇 한 거 아니에요. 종살이 한다니까요. 종살이. 두 와이프와 두 시녀들을 얻지만 거기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딸도 낳고 종살이 그게 무슨 복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신다고 했고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거 아닙니까? 국민을 잃었습니까? 안 잃었습니까?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의 자녀들 몇 명이었다고요? 가족들? 70명. 이 70명이 나중에 애굽을 징치하고 많은 재물을 갖고 도망할 때 몇 명이나 됐을까요?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국가를 이룬 겁니까? 안 이룬 겁니까? 부녀, 남녀노소까지 다 합치면 거의 250만, 300만 지금으로 추정을 하면 그거 국가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스테반이. 이렇게 해서 지나와서 애국까지 탈출해서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 거야. 그러면 창세기 15장의 일이 400년 후에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자기가 그럴 사람인 거 알았습니까? 몰랐다니까. 우리 권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역시 달라. 목사님이가 달라.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대군들을 데리고 애굽을 해서 그게 출애굽이거든요. 애굽을 탈출한다는 잘 알고 계시죠? 오늘 목사님들이니까. 그 얘기를 오늘 스테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모세 장막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뭐 몇 규빗이다, 장이, 고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 그때의 표기법이라 지금 이거를 막 풀이하면 어려워. 근데 뭐 역사학자들이 다 있으니까 풀이를 해서 센치로 다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대략 평수를 얘기하자면 몇 평이나 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몰라. 이거 몰라. 근데 저는 한 2번 갔거든요. 전 세계에 실사로 지은 장막이 3개 있어요. 우리나라에 하나 있고 평택에. 제가 해외 선교를 계속 다녔었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청년 사역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밝게 입고 다니는 것도 원래 그렇지만 이 아이들하고 활동을 좀 오래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청년들하고 중고등학생 데리고 제가 몇 번을 갔어요, 거기를. 근데 제가 정말 거기서 너무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한번 나중에 시간 내시면 예약하고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가시면 되는데 모세 장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규모는 울타리가 300평 되고요.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지 않습니까? 근데 성소와 지성소 가기 전에 먼저 짐승을 잡는 내 대신에, 그쵸? 내제 대신에 짐승을 잡는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앞에 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당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성소도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성소가 있고 성소 가운데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지성소 아닙니까? 지극히 거룩한 성소. 거기 휘장이 쳐져 있고 거기에 2 그룹들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서 임재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제가 오늘 야심차게 사실 PPT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뭐가 안 돼갖고 결국은 못했어. 이게 사실 그림을 봐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 이게 말로만 해갖고는 이게 짐작이 잘 안 가요. 이게 학교 신학 다니실 때 기본적으로 다 보시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때를 떠올라서 잠깐 연상을 해가면서 그러면 성소 앞에 있는 물두멍은 왜 있는 거죠? 그렇죠. 짐승이니까 우리의 죄가를 그에게 전가를 했기 때문에 피를 씻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요 성소 앞에 뭐가 있었냐면 등대 아시죠? 등대 있어요. 등대. 예, 7촛대. 7촛대가 있고 기둥이 엄청 커요. 금으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사람 한 키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그 앞에 향로가 있어요. 금향로. 계시록 8장에 보면 금향로로 향연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했거든요. 성도에. 이게 예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을 해주신다고 했고, 이 얘기를 오늘 스테반이 쭉 하면서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율법에 나온 게 누군데? 예수님.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볼까요? 성경을 찾아서 보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되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아멘.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면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이 모세 장막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장막이면 장막이지. 증거의 장막이라니까요. 뭘 증거를 할까요? 뭐? 예수님 증거. 그렇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이거든요. 그러면 자, 그런데 이들은 이 율법의 모형과 그림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으니까 핍박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모세가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 본 그대로 지으라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보여주고 그냥 내 뜻대로 막 짓는 게 아니야. 딱 보여주고 그대로 지으라고 한 게 모세 장막이거든요. 그러면 하늘에서 본 거를 그대로 이 땅에 지었다? 그렇다고 하면 똑같이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계속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방을 방망이로 삼았다고 이사야 10장에 말씀하시거든요. 왜 방망이로 삼았어요? 하나님 계속 믿었어. 계속 믿었어. 안 믿은 거 아니야.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들을 계속 증거를 하셨을까요? 우리 목사님.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거는 초림 때, 구약의 거. 그건 초림 때 당연한 거였었고, 구약 때 하나님을 계속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한테 계속 증거를 당했을까요? 다른 나라에 수백 년 동안의 종살이 하면서 처음에는 아수르에게, 그 다음에는 어디? 바벨론에게,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지네들끼리 또 싸워. 마카베 혁명이 일어나. 그리고 어디한테 넘어가? 로마한테 또 넘어가잖아. 그리고 로마가 끝이거든, 그게. 그렇다고 하면 이들은 왜 하나님을 끊임없이 믿었다니까? 믿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당했냐 이거예요. 자,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분명히 가나안 땅,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지만 모세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승질 한번 낸 것 같고. 그럴 때 보면 하나님 너무 하시지. 반석 한 번 치는데 두 번 치고 역정냈다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약속한 하나님의 천국에 못 들어갔지만 그의 종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명기의 뜻이 뭐죠? 신명기. 신명기의 뜻은 거듭신이에요. 거듭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한 거야. 거듭. 신명기의 뜻이 거듭 명령한다는 기록이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 뭘 거듭 얘기했어요? 제일 많이 얘기한 게 가나안의 7족을 멸절하고. 왜 멸절을 해? 멸절을 안 하면 너희들이 그들과 하나가 된다는 거야. 결국은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의 자식을 낳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같이 섬기고 나를 안 섬긴다는 게 아니야. 계속 섬겼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위에 계속 뭔가를 더하는 거야. 그거를 누가 제일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야지 이 성경을 자기 주관대로 풀었다가 된통. 이 요한복음 8장이 교리전쟁이거든요. 예수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리전쟁을 얘기한 그런 장이 8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아멘. 너희는 그래, 대표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어. 너희는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는 하고 얘기하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누구였어요? 종교 지도자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종교 갖고 정치하시는 분들 한기중에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한기총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열심히 저기 청와대 아니고 요즘에 이제 용산 폐한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려고 많이 애쓰시는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종교를 관장했다. 종교란 뜻은 하늘의 것을 가르치는 게 종교입니다. 하늘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는 게 종교예요. 그 종교를 관장하고 있던 게 사두개인도 있었고 서기관 바리새인 뭐 에세나파 청년아파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한 집단만 갖고 얘기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 당시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 속에 누가 있다? 마귀.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거. 처음부터 살인한 자 누구? 처음부터 살인한 자 가인.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2절 보면 가인은 누구에게 속한 자다? 악한 자에게 속한 자다. 악한 종.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다 하나님 백성인 줄 알지만 결국 소속이 여기서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내가 신앙 열심히 했어. 헌신봉사 충성 그 누구도 못 따라와 해도 내가 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열심히 섬겼다니까요. 아시잖아요. 11조 열심히 내고 금식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율법에 율법을 더해서 여기서 200m는 주일날은 가면 안 되고 이런 일들을 했다니까요. 그들이. 그런데 자기 의가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였다?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거야. 속에 네가 진리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것을 제 것이냐 얘기한다는 거야. 그거를. 그러면 자 오늘 이 모세가 증거하고자 했던 건 결국은 이 장막 속에 숨겨져 있던 하늘 보좌를 얘기하신 거고 하늘 보좌 안에 누구 계신다?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얼른 낳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서부터 계셨는데 이 육신으로 오신 거 아니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자 이 모세는 자 여기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들하고 한 가지 이 얘기를 꼭 나눠야 되겠다 했던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 아멘. 25장 16절. 시작. 내가 내게 증거판을 베스트에서 붙이며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고요. 내게는 모세란 말입니다. 증거판은 뭐죠? 증거판. 하나님께 받은 돌판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러면 이게 뭐다? 나라지에 보면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법도 지키고 예수님이 가해사 거는 가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 성경은 첩법 아닙니까?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준 첩법 이거를 지키지 않았다고 스데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7장을 통해서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순교하기 직전에 너희들은 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야. 이거를 그러면 이들은 왜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런 처우를 당했단 말입니까? 이거를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은 정말 제가 지금 목사님만 보면서 얘기해요. 눈에가 엄청 나네. 우리가 성경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어저께도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어디 가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인데 모르면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정말 감사하고 겸손한 거거든요. 모르면 배우면 되잖아. 그게 뭐가 어려워.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나의 의를 드러내면서 이거를 어떻게 쓰든지 덮으려고 아는 척하는 게 뭐다? 교만이다. 교만이고 죄야.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패망은 뭐야? 결국 죽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교만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걸 알려줄 때가 있고 비밀로 감춰줄 때가 있습니다.
그 구약의 39권의 모든 이 시편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모두 누구를 얘기했다? 예수를 얘기했는데 비밀이었어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비밀이라고 했거든요. 왜 비밀이야? 사단이 역사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엄마는 마리아, 아빠는 요셉,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맨날 미시에 태어난다고 대놓고 막 정해놨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겠냐고요. 그렇죠? 이 천국, 예수님이 천국이었습니까? 천국이 아니었습니까? 천국이었죠.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겨우 6개월 먼저 태어나갖고. 근데 그도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말라기서 3장 1절 볼까요? 말라기서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예언된 말씀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 전자가 한자로 보면 직전자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그 당시엔 제사장,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목사였어요.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 전에서 누가 나온다? 예수가 나온다. 까무러칠 일이야. 여기서 갑자기 주님 다시 오실 때 택한 선지자가 하나 나온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쉽게 믿어지겠냐 이거예요. 그쵸? 못 믿는다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계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자가 그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가 왔다? 천국이 왔다는 거야. 천국이 어디서 갑자기 금으로 지은 휘황찬란하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누가 왔다?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된.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모르는 게 결국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았어. 근데 당사자가 저주받았는지 알았습니까?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통곡의 병에서 주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어디를 가야 돼? 어디? 천국. 그래, 천국이 먼저 오는 겁니까? 초림으로 얘기하면 먼저 왔잖아. 먼저 와서 택한 백성을 부르기 시작하잖아. 뭘로? 말씀으로. 어떤 말씀? 구약이 이루어진 실체가 나다라고 성경을 근거해서 계속 푸는 거야. 그러니 엠마오로 갈 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 다 포기하고 고향 돌아간다고 했을 때 예수님 쭉 나타나셔서 무슨 일이 있느냐 했더니 당신은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큰 사건을 소동을 모르냐면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걸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열렸어. 말씀이 풀어주면 뭐가 열려? 눈이 열려. 눈이 열렸다는 게 아니잖아요. 영이 열렸다는 거잖아. 영이 뭐다? 요한복음 6장의 영은 말씀이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요절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요절이 뜻하는 게 뭔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레위 율법에 분명히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레위기서 26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네, 다시 시작. 너희는 오래 죽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아멘. 자, 너희는 오래 묵었던 게 무엇이었죠? 오래 먹었던 거?